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큰일이라는 거죠. 이제 왕 된 지 2년 됐는데 사무엘이 아마 사울의 요청을 받고 내가 며칠 안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동요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아직도 정신적인 지주는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세웠는데 그 왕이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 절망했겠죠. 사무엘이 실제로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죠. 아직 하루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사울의 경고망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같으면 지금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다. 그러면 이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이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흩어져요. 그럼 지난날 사울을 믿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왜 모인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랬다면 사울을 의지했어야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마음들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백성들도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받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둘 양쪽 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이 그냥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얘기하는 거죠. 백성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사울이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어디를 다 도망치냐고. 가까운 신하들에게 빨리 백성들을 모이게 하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 우리라도 싸우자 막 소리를 지르려고 했겠지만 그게 되겠냐는. 이게 사울의 현 위치라는 것이죠. 사울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내막에 아주 불안한 거예요. 왕이 돼서 2년 만에 자기 군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형식적인 위엄을 갖추려고 했지만 사실은 별거 없던 거예요. 사무엘을 부른 것만은 잘못한 게 아니죠. 오히려 잘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사울 왕에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해야지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을성이 없었어요. 이래를 기다렸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이래가 문제예요. 일주일 못 기다려요. 옛날은 무슨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지체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런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문제겠죠. 진실은. 불렀으면 기다렸어야죠.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그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현주소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9절이에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하셨어요? 자,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사울은 왕이잖아요. 당시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기다리고 그가 오고 있잖아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제사는 당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무엘이 친히 집전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그 일을 보고해야 되니까. 이게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는 말은 일면 보면 사울의 순종 여부를 시험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시험에서 순종하여서 통과했다면 왕은 경고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해서 실패하면 왕위가 폐하여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뭘 떠올립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 시험에 실패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사울도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번제 우리가 봤잖아요.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 이 제사를 어떻게 아무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무슨 좀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목사가 할 일,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분자가 할 일을 직분자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본인이 능력을 알아야죠. 본인의 범위를 알아야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교만.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번제를 기어코 드려요. 그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행위가 얼마나 조급한 행위였는가. 안타까운 것은 엿새는 참았어요. 마지막 하루를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이 사울의 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확신하고 겸손히 기다려야 되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성급한 방법을 간구한 거죠. 그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 하루를 못 기다렸다. 하루 가는 게 상징적인 거죠.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결국 부족한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겪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룰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보면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본인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이 아픈 데를 찔르죠.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는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 온갖 변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말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질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 막 치러 들어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급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책임 전가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사무엘과 백성과 위급한 상황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잘못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똑같은 모습. 이 순간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에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차하고 용서를 빌어했던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멸망을 가져오듯이 자신의 잘못을 합리하고 감추려고 한 탓에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선고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나중에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망령이 들었나? 왜 이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큰 잘못을 했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먼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제사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린 이유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보셔야 돼요. 그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백성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교통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디까지나 이 제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고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붙잡고 있겠다는 그런 수단밖에 안 돼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경건의 행위는, 이 제사는 믿음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이게 망령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경건이 생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의 행동은 생활의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을 보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생전 안 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요. 1년 전에 안 오다. 1년이 뭐예요? 평생 안 오다가.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1년 전부터라도 나왔어야죠. 선거 며칠 앞두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또 목사한테 와서 인사해달라 그래요. 그거 인사해달라고 들어주는 목사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절에 가고 순회를 해요. 순회. 이게 수단이에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사울왕이 제사 드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아까 언급했어요.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각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사울은 왕이니까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제사 드리는 일은 사무엘이 하는 것이죠. 그 행사 그 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일, 여러분, 그거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죠. 벌써 자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왕으로 지명했으면 왕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일은 사무엘의 일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이게 망령된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죠? 별것도 아닌 일을.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일도 바로 그런 것이죠.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다 되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이 불평인 거예요.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만 하게 합니까? 왜 너희들만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너희들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다 준비해 놓으면 제사만 달랑 드린다. 준비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못마땅한 거. 뭐 아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금송아지 섬길 때도 같이 섬기고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당신들만 구별됐다고 생각하니? 그게 질투해요. 그게 자기들도 하겠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평가를 합니까?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도덕성이 뭐 어떻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목사는 어떤데, 우리 목사는 어떤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걸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사울이 잘못 생각한 게 사무엘이 오든 안 오든 늙었든 안 늙었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한 그 일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넘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왜 자기가 하냐 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본인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본인이 한다고 나섰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서 이리저리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주신 하나님 되신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조금 봐서 이제 알만하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항상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잠잠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오로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밖에서 일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여 주어진 일과 또 나누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